네, 할렐루야. 오랜만에 이렇게 함께 말씀을 좀 전하고자 합니다.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시간을 주시고 하루에 말씀을 볼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귀한 말씀과 은혜를 나누고자 하오니 성령 하나님 제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제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대언할 수 있도록 함께 그 말씀을 전하고 나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제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제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생수의 강물이 흘러차고 넘치게 하셔서 정말 목마른 자들을 와서 마시게 하시고 정말 그름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을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차고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일을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네, 오늘 제목은요. 하나님 앞에서의 구제. 사람 앞에서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의 구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떤 선한 일을 하는 계기가 생깁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봉사할 수 있는 계기도 생기고요. 때로는 내가 섬기고 내가 어떤 재능 가운데 섬길 수 있는 자리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선한 일을 하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속에 왜 내가 그 일을 하게 되고 내가 왜 그 일을 하고 그 일을 섬기고 그 일을 하면서 봉사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그 동기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구제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 이 구제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인데요. 그 구제를 하는 마음의 동기, 그 중심이 어디 있는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상에 대해서 언급을 하십니다. 오늘도 보면 구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반드시 상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시죠. 우리가 작은 소자, 작은 형제에게 물 한 잔 준 것도 그 상을 잃지 않는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행한 작은 모든 것들에는 하나님 반드시 상을 주신 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살아 계신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그분은 반드시 살아 계시고 그를 또한 그를 찾는 자에게는 상을 주신다는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는 것을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을 받는 자의 태도,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을 받는 자의 마음, 태도, 그 동기는 어떤 자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주어지고 상이 주어질까요? 우리가 구제라는 것은요. 겉으로 보면 다 선한 것입니다. 결국에는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나눔과 섬김으로 내 물질을 흘려보내는 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다 똑같아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구제의 동기로 안에 들어가 보면 즉 그 구제의 동기가 누구 앞에서 그 일을 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 사실에 구분이 되기 시작하죠. 구제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구제라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구제를 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를 반드시 우리는 분별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나눌 것은요. 바로 사람 앞에서의 구제에 대한 부분을 먼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일을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바로 사람 앞에서 우리의 의를 행하는 것, 그것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시죠. 그 의를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행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 행하는 것,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것이요, 우리가 처음에는 분별하기가 참 힘듭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사람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 앞에 사람에게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처음에는 쉽게 분별이 잘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너무나 명백하게 드러나게 되죠. 사람 앞에서 자기 의를 행하려고 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던 자기 의를 행하는 것은 바로 외식함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나중에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나중에 열매로 나타나죠.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강력하게 책망하는 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외식이었습니다. 그 외식이 얼마나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것이었는지, 이 외식은 회칠한 묻은 것 같고 이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정도로 강력하게 그 외식에 대해서 그 마음의 동기가 사람에게 자기가 그 영광을 받고자 하는 그 외식하는 것이 너무나도 악하다는 것을 강력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 선포하셨습니다. 왜 근데 그렇게 하셨을까요? 바로 그 안에 중심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내가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결국 자신의 행위를 자기의 행위로 자기 자신이 의롭다함을 받으려 하고, 또한 사람들 앞에서 의를 행하여 그 영광을 자신이 받기 원했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선한 뜻을 행하려고 하지만 그 안의 중심은 자신의 탐욕과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것이고 자신의 지위와 명성과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며 동기를 가지고 있기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서는 강력하게 이 외식한 자야 그것을 떠나라고 강력하게 선포하시고 외치시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시선이 사람을 향할 때, 우리의 시선이 사람을 향할 때 사탄 마귀는 그런 자들을 사로잡습니다. 바로 그 안에 꿈틀거리는 정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사람을 향해 가고 있을 때 사탄 마귀는 그것으로 사람을 유혹하여 사로잡아버린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마태복음 4장에도 나누었지만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도 지금 현재 너무나 중요한 시간을 걷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을 하십니다.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금식을 하셨죠. 40일이 되었을 때 너무 많이 줄이셨습니다. 육체적으로도 아마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많이 줄이고 계셨을 거예요. 그렇게 줄일 때 사탄이 그 순간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유혹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뭐라고 하죠? 너 배고프잖아. 이 돌을 베나요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은요, 나의 먹고 마시는 것을 충족하기 위해서 그 능력과 그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선하심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근데 사탄 마귀는 정확하게 지금 나의 줄임과 나의 목마름 때문에 내 욕구와 내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사용하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은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고 영혼들을 살리기 위한 것이며 희생과 섬김을 위해서 하기 위한 거지, 나의 욕구와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육체의 정욕 뒤에 예수님께서는요, 사람이 사는 것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신다라고 말씀하시며 그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그 다음에 성전에서 뛰어내리는 이생의 자랑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성전에서 네가 뛰어내리면 천사가 이렇게 나와서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너를 이렇게 받쳐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볼 때 환호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메시아가 나타났다 환대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를 칭송하게 됩니다. 그 이생의 자랑 가운데서 자기 자신이 사람들에게 환대와 칭송을 받으면서 자기 자신이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생의 자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사람들의 환대와 칭송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들을 희생하기 위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친히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지, 그렇게 사람들이 환대하고 칭송하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돌이 발에 부딪히지 않도록 이렇게 천사가 받쳐주는 것을 보며 그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란 거예요. 이게 바로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합니까? 주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기십니다.
그리고 나서 사탄 마귀는 세 번째 어떻게 합니까? 안목의 정령, 이 세상의 모든 천하 만국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 합니까? 네가 나한테 절하면, 나에게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천하 만국을 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오직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유혹은요, 너무나 달콤합니다. 내 구미에 딱 맞습니다. 너무나 달콤하고요, 너무나도 황홀합니다. 나의 배고픔이 충만하게 하나님 능력으로 다 채워지고요, 이 천하 만국이 다 내가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지게 되고요, 사람들이 날마다 나를 볼 때 칭송하고 환대하고요, 나를 높여주고 사람들이 나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그것을 받는 삶을 산다면 그걸 거절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요,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고 사탄 마귀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것은요, 처음엔 너무나 달콤하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는 것 같이 오지만 나중에는요, 사탄 마귀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갑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것조차도 더 가져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나중 형편이 지금 현재 나의 형편보다 더 나빠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사탄 마귀의 유혹이고 우리 정욕 가운데 우리를 속이는 유혹이며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짓말을 우리에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구제하는 그 동기가요, 외식하는 자의 그런 어떤 동기가 있다면요, 우리는 차라리 그 구제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요? 이미 그 구제를 하는 동시에 어떻게 합니까? 상을 이 땅에서 다 받아버리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상이 아니라 이미 사람들에게 모든 영광을 다 받아버리면 하나님께서 받는 상이 없습니다. 이 땅이 썩어질 이 땅 가운데서 모든 상을 다 받아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런 욕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정말 기억하십시오. 나의 정욕과 나의 욕구의 구미에 너무나 딱 맞는 어떤 유혹이 나에게 올 때요, 우리는 하나님께 묻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내 종욕 가운데 일어난 일이지, 아니면 이게 진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인지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끝까지 묻고 답을 얻어서 움직여야지. 지금 현재 와 맞다, 너무 좋다, 그래 내가 지금 너무 굶주리고 있잖아, 내가 지금 사람들에게 이렇게 무시당하고 이런 환대를 받아야 하잖아, 내가 이 천하 만국을 난 다스릴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되잖아 하면서 나의 구미에 딱 맞는 어떤 유혹이 올 때 우리는 그것을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상은요, 이 땅에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주는 어떤 칭송과 환대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는 상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상입니다. 우리가 그 상을 바라고 나갈 때 우리는요, 저 천국에서 주님을 만나서 주님께 칭찬을 받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주신 영원한 상을 받아서 그 천국에서 영원히 누리며 섬기며 다스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바로 이게 우리가 본향을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이 정욕과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이 외식함을 경계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그냥 이렇게 듣고 아 그렇구나 라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그런 정욕 가운데 있는 자이고, 내가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은 그런 나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자이며, 내 안에 꿈틀거리는 그 정욕과 욕망이 있는 자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위해서 간절히 회개하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의 구제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고 그 모습 가운데 나갈 때 하나님께 상을 받는 자인지, 오늘 두 번째 우리가 이 모습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구제는요, 이제는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구제가요,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구제할 때요, 사람들은 모릅니다. 내가 구제하고 있다는 자체도. 그리고요, 내가 이렇게 구제하고 섬기는 것이 사람들 눈에 잘 띄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내 삶에도 그렇게 큰 영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큰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너무나도 그냥 내 안에서 그냥 잔잔하게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맛보면서 점점 그것이 내 안에서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느끼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 처음부터 그게 눈에 띄어지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사람들이 와 나를 본받고자 하고 정말 그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이 구제는요,
누군가에게 시선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행한 은밀한 주에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면 그것으로 만족하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그 사람이 알아주든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거하고는 전혀 무관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내 안에서 그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쁨이 내 안에서 충만한 거, 그 감동이 내 안에만 있다면, 오른손이 내가 했다면 왼손이 모르게 덮는 거죠. 그리고요, 내가 이렇게 섬겼다고 다른 사람에게 나팔을 불겠습니까? 나는 이렇게 구제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저 사람을 섬겼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람을 도와줬습니다. 내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얘기할까요? 아닙니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드러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말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낮아진 자에게, 하나님 앞에 생각하는 자에게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높여주십니다. 아멘. 바로 우리가 이 기쁨과 이 사실을 알게 될 때요,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 낮아질 수 있고 겸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그것을 통해서 나의 구제함과 나의 성함이 드러날 때요, 오직 내가 그 영광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마음을 주신 것도, 그렇게 섬기게 하시는 것도, 그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셔서 하신 것이지 내가 내 걸 가지고 한 것이 아니기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받으시도록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겸손하게 되면 어떻게 고백합니까?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점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람을 그냥 모른 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그 사람에게 너 이만큼 줬으니 내가 이만큼 딱 줄게,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한 개를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도 한 개만 주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세매 방식과 하나님 나라의 그 계산 방식의 상을 주시는 것은 우리 인간이 합리적과 논리적인 계산으로는 전혀 그것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밀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죽으면 열매를 맺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구제할 때요, 그것이 한계가 가는 것 같지만 이미 그 안에 구제할 때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할 때 내가 죽지 않으면 절대 우리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그래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내가 그것을 구제하며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현장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만약에 1,000원을 드렸다고 해서 1,000원으로 30배가 올까요? 1,000원에 곱하기 30이 얼마입니까? 3만원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까? 6만원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100배면 10만원 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돈에 대해서 계산을 그렇게 하지만요, 여기서 100배를 얻게 된다는 것은요, 물질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것은요, 구제할 때 우리는요, 때로는 집을 드릴 수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 땅을 드릴 수도 있고요, 형제 자매를 버릴 수도 있습니다. 부모를 버릴 때도 있습니다. 최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뜻에 두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제하고 섬기면서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될 것이 반드시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내 주위에 가장 좋은 것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고 내 생에도 어떻게 합니까? 영생을 있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믿지 않는 가족들이 돌아오게 되고요, 내가 섬겼던 그 가정의 영혼들이 살아나기 시작하고요, 가난했던 그곳에 부욕해 되는 역사를 보게 되고요, 나 또한 하나님께서 점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서 정말 목마른 자들이 와서 그 생수의 생명물을 마실 수 있도록 교회에 구원받는 백성을 날마다 더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가장 만족할 수 있는 것으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결실을 맺게 하시며 그 열매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으로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게 될 때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사람의 친송과 사람의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이미 이 땅에서 상을 다 받아버리면 이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전혀 우리는 맛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은밀히 보시는 그 주님 앞에서 우리가 구제하고 우리가 그것을 섬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그 사람에게 상을 주시며 갚으시며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결실을 맺게 하시고
우리 입술을 통해서 그렇게 열매 맺게 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바로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깨닫게 돼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행하기 원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라고 겸손히 주님 앞에서 고백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맛보며 경험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나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심는 자에게는 거두게 하시고 그리고 구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요, 구제할 수 있을 만큼의 은혜를 베푸시고 물질을 또 주십니다. 인색하거나 계산하거나 그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것은 처음에 아무런 눈에 띄지도 않고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내가 섬긴다고 해서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 섬김으로 말미암아 열매가 바로 나타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구제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은밀히 행할 때 하나님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그 기쁨으로 만족하고 감사할 때 점점점 내 안에 그 하나님의 그 구제하는 그릇이 넓어지기 시작하고 확장되어지고 내 안에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그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이제는 우리가 하는 그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영원히 살아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마침내 맛보게 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알고 경험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하나님 앞에서 은밀하게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반드시 30배, 60배, 100배의 귀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며 하나님의 그 기쁨으로 충만케 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우리 한걸음 교회 성도님들과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제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